열리게 하소서, 열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 목회 상담이나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깊이 있게 또 최근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여다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많아요. 감사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픔을 가지고 계셔서 회복을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최근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자신의 삶에 막힌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제 2건의 상담과 신방을 했는데요. 새로운 사업장이 이제 오픈이 되어서 미사에 제가 사업장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정말 감사한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계세요. 새로운 사업장으로 잘 돼서 옮겨졌고, 또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이 확장되는 일들을 말하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오늘도 주일날 보자마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있지요. 또 한 분의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새로운 직장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좀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주님, 열리게 하소서, 열리게 하소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계속적으로 되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분들이 새로운 직장이 열리도록 제가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불도저처럼 한번 직진하기로 작정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광야에 길도 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열려고 마음먹으면 안 열릴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공부할 텐데, 16장을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오늘따라 유난히 아주 그 작은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성경 전체 내용 속에 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단어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열려야 될 분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제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6개월 동안 휴식을 구하면서 구원론을 정립하는 그런 예루살렘 회의를 다녀왔지요. 오늘부터는 이제 30개월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16장에 다루게 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까지 바울이 가는 과정, 그리고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삶을 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추적해 보고자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열어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의 열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3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것이 열려야 되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처음부터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었죠. 바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아시아 지역을 바울은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실라와 함께 이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더베라고 하는 곳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기를 원했는데 뭐라고요? 성령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시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도 바울과 그의 팀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지금 아시아에서 말씀 못 전하게 하고 아시아 그곳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 아시아가 아니라 2차 선교여행은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유럽.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라고 하는 지금의 나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 드로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드로아. 오늘 지명 하나 외우세요. 드로아. 안으로 들어와가 아니라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저녁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아니라 환상을 보게 돼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뭐가 보였다고요?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는 환상이 보였다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환상을 말할 때는 환상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환상이 열렸다. 언제요? 밤에 밥 먹다가 열렸겠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바울이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환상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환상 열려본 적 있어요? 아니, 성경은 맨날 말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자주 열리진 않습니다. 자주 열리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이제 불교대학 다녔잖아요. 불교대학에서 얼마나 힘들게 제가 복음 사역을 했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캠퍼스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리더라고. 너무나도 선명했어요. 그 캠퍼스 본관이 있는데 그 본관 옥상에서 학생들이 주님을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네, 마음에.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시냐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인가 꿈인가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도 선명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열어봤어야 뭐 대화가 되지 지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때가 너무 선명해요. 여전히 이 캠퍼스에 불교대학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겠구나. 내가 졸업해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큰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요.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린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V-I-S-I-O-N.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울이 꾸려고 꾼 게 아닙니다. 보려고 본 게 아닙니다. 열려고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비전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전이라는 단어, 환상이라는 단어, 계시라는 단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같은 단어예요. 바울의 계획, 야망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인 것이죠. 일명 마게도냐 프로젝트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바울을 아시아에서 막으시고 결국은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막히면요, 여러분 무조건 뚫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막히면 왜 막혔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비전을 주기 위해서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히는 것이 모두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이 아니라 저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막아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힌다 인생이 무언가? 그러면 그때는 들어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유명한 지지난주에도 어느 외부 강사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바울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놀라운, 아시아만 자기는 품고 있는데 유럽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막히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막히지? 전생 거들먹거리면서 말이지. 자꾸 나는 왜 이렇게 막히지?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권면해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인생이 막히면 그곳에서 주저앉아 들어와가 되어서 그 들어와 지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자꾸 길이 막히십니까? 광야의 길도 내시는 분인데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이 열린다는 것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 번의 단계로 열려요. 처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새신자들은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마음이 열립니다. 처음 오시면. 그래서 처음 교회 와서 천 목사님이 막 찬양하면 와 멋있다. 마음이 확 열리고 저를 갑자기 볼 때 갑자기 눈에 뭐가 생긴 것처럼 목사님 연예인 보는 것 같고 또 옆에 찬양하시는 분들이 막 은혜롭고 그다음에 여러분 초신자들은 마음이 열려서 교회 오는 거예요. 오면 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보면 너무 막 존경스러워 보이고 밥이 이렇게 맛있어지고 그냥 다 좋아. 안내하시는 분들 너무 친절하고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처음에는 초신자들은 마음이 열려요. 이게 마음이 열려야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번째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귀가 열려, 귀가. 초신자 때는 말씀이 안 들어와.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그다음에 귀가 열려, 귀가. 그다음부터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쌓이고 들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오셨죠? 목사님 아직도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런 분들은 그냥 마음만 열고 다니세요. 네. 때가 되면 다 열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저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 영이 열리면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씀 같지만 영으로 느껴져.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영이신 주님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분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영이 열리면 오늘처럼 기도할 때 뭔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이게 영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세요. 영이 열려야 돼. 오늘 바울은 영이 열렸잖아요. 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요. 금요일 날 같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을 더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달라고 좀 여러분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영을 더 열어주시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바울은 영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가 열리는 게 있는데 바로 바울은 사역이 열렸어요. 사역이. 카메라 나갔네. 할렐루야. 이제 저런 거 있으면 부담스러워, 그죠? 이제 좀 편하게 합시다. 여러분 이제 환상이 열리고 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아마 배 타고 오래 가니까 힘들었겠죠. 며칠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볼게요. 그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은 뭡니까?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하러 가는데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가에 보니까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예전 성경에는 자주 장사라 그랬죠.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런 자영업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에요. 루디아,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뭐라고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메시지를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구약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에 편입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모시고 가서 그곳에 설교를 하게 하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앞에서는 밤에 환상을 볼 때 기도했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 하러 간 겁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루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세요. 한국에 산기도가 있다면 바울에게는 지금 강기도가 있다. 강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강기도. 그럼 기도하러 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귀한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나중에 바울의 거처를 마련해줘요. 자기 집에. 한마디로 자기 집의 한 부분을 선교관으로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는 돈을 좀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 치는 이 전문인 선교사로 그냥 일하면서 사역하지 않고 전적으로 재정을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복음만 전하도록 기여했던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굉장히 귀한 여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의 사역이 활짝 열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거처가 있죠. 베이스 캠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겼잖아요. 더 나아가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짧은 시간 안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연구하면 풍성하게 연보를 드렸다고 말해요.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했다. 심지어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부족한 것들을 보충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그들이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핍박과 가난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자원함으로 그들이 연보하였다, 헌금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누구의?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빗소교회를 개척할 때 루디아를 만났고 올미션 선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루디아들이 있었고 최근에 세계 선교회 문을 활짝 하나님이 여셨는데 여전히 함께하는 루디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거처를 제공했던 분도 계시고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재정적으로 헌신한 분도 계시고 언제나 목사님이 하는 일에 늘 동역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담임 목사라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께서 그분들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확 여시는 거예요. 네. 특히 여러분 그 장사하시는 분들 어서 오세요. 고객님의 마음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취업하시는 분들은 면접관의 마음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열려야 돼.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 함께 일하고 싶은데 저 사람 이 동료의 마음이 열려야 함께 일을 하는 거지. 열려야 돼.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미팅과 만남이 있을 때 제발 좀 기도 좀 하고 가세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잠깐 여기 들려서 새벽에 기도 좀 하고 가세요. 하나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저는 활짝 여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여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막힌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막힌 문이 열려요.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던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대부분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힘 빠져 있을 텐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비범한 행동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25절에 한밤중에, 감옥에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문이 다 열렸대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바울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지 못하고 지금 막힌 거예요. 묶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감옥에서 손발이 매여 있고 문은 닫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게 뭡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낙심을 해야지 낙심을 안 하고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낙심할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 비범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이요? 낙심할 상황 가운데 낙심해버리는 습관이 아니라, 낙심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낙심을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돼. 낙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회복을 해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썼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아마 이 감옥에서 했던 이 상황 아닐까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바울은 우리는 안 쌓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 안 해. 왜요? 그 얘기는 기도와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열어주시던데, 이게 혼자와 둘이 차이예요. 혼자면 여러분 기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둘이 가면 신라가 바울 선생님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왠지 이럴 것 같아. 같이 둘이 있으면 여러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여러분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보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어? 결국에 막힌 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나가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간수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죠. 그 유명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2절의 말씀 여기서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를 복음 전하면서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인생이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지지난주에 강사가 말했던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지지난주 엄기영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기억에 확 남으시죠? 네? 그 구약의 상황과 거의 똑같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근데 제가 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왜 궁금한 점을 남겨놓고 설교를 끝내셨을까?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초기에 가서 이제 믿음으로 그냥 인테리어 2억 썼자 그랬잖아요. 2억 인테리어 들어가지고 했는데 당국이 상해시에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2억을 이제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가지고 당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재직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때부터 상하운동을 시작했다 그러죠. 기억나니? 저만 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상하운동을 시작했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결과? 이런 설교를 안 내는 거야. 아니 뭔가 이렇게 궁금증을 줬으면 결론을 얘기해 줘야지. 내가 갚았다 2억을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그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궁금한 점만 하고 이렇게 설교를 끝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결과가 그랬더니 상하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 상해시에서 허가를 해줘 버렸대.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자기네가 첫 번째로 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있는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다 허가를 받았대.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 사박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상하운동을 하니까 지금 열어주시는 거야. 주만 바라보니까. 왜 주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볼 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밥 주는 거 먹고 그다음 가만히 뭐 하겠어요?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이 막힐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야, 목사님 참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실언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금식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막히면 금식 같은 거 그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막히면 기도원 그때 가는 거예요. 인생이 막히면 새벽 기도 그때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쁠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노래하세요. 그런데 앞뒤가 딱 막히고 야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 방법이 없다. 그때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이제 6년 전에 우리가 노원구 공릉동에서 이제 교회를 하다가 여러분 이제 여기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일로 이전을 했잖아요. 교회 이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릉동에 있을 때 제 마음에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겠다라는 확신도 들고 하나님이 사인도 주셔서 교회를 이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어디서 봤냐? 저는 당연히 우리가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원구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릉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노원역 근처 막 다 샅샅이 그냥 당고개라고 있어요. 당고개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노원구 일대를 다 살펴봤는데 건물이 없더라고. 좀 큰 건물을 얻어야 되니까 적어도 실평수가 한 80평 정도는 돼야 되니까 지금 이제 120평 좀 넘지만 공간이 없는 거예요. 큰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심을 좀 했어요. 여러분 얼마를 뒤졌냐? 거의 한 1년 뒤졌어요. 1년. 저는 그래서 거의 뭐 업자 수준으로 그냥 빠삭하게 알아요. 1년을 다 뒤졌다니까 내가 노원구에다가 교회 옮기려고. 근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앞뒤가 막혔으니. 그때 기도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원 갔잖아요.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제가 늘 가는 데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 모세실이라고 거기 이제 혼자 1인실인데 나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실이라고 하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여기 있고 이제 해 떨어지면 저기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처 이름도 기가 막혀. 겟세마네 기도처야.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냈던 그 장소. 거기 가면 버스 타이어 이만한 게 있고 거기다가 시멘트 발라가지고 딱 앉고 앞에 나무 하나 있어요. 나무 딱 잡고 주여.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 주님, 아버지 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라매.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낮에는 또 성경 보고 또 가서 기도하는 거야. 주여. 아유 주여. 열릴지어다.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말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는 왜 자꾸 노원구만 바라봐? 눈을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래서 제가 그때 별내 임대주택 살고 있었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갈매가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고 상가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갈매를 딱 와서 또 이렇게 쑥 살펴보니까 감동이 있어.
여기구나. 그래서 노원구를,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쭉 살다가 서울에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서울 시민으로 그냥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래서 교회를 옮기라는 감동이 와서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전했더니 처음에는 교인들이 멘붕이 오는 거지. 왜 우리가 서울에서 절로 저 먼 곳을 가야 돼요, 목사님? 주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랬더니 교인들이 마음이 다 열려서 다 모두가 다 이곳에 와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박경필 집사님 여기 앞에 계시니까 일부 때 찬양을 부부 사기단은 들어도 부부 찬양단은 처음 들어봤는데, 부부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박경필 집사님 만났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 만났지, 안 그랬으면 내가 노원구에 있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기 왔으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 다니는 거 빛과 설탕의 교회 날려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리더라고요. 열려. 막히면 기도원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원 잘 안 가죠. 왜요? 잘 안 막혀서. 요즘에 그냥 막 너무 열려버리니까, 우리는 막 요즘에 막 계속 열리니까 지금은 이제 기도원 갈 게 아니라 루디아를 만나야지. 루디아를 하나님 더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요. 브리스길라 아울라를 더 보내달라고 지금 할 판이요. 여러분 인생 막히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무릎 꿇는 게 그게 지혜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고 느껴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막힌 문을 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려야 합니다.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사역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이 활짝 열려야 돼요.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근데 하나 있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시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열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